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과 새 아침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둠 가운데 헤맬 때 세상이 빛 되신 우리 주 예수여, 저희들에게 오셔서 생명의 빛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영원하신 반석 되신 주님께로 저희들이 피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부르시겠습니다. 4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1절 만세반석 열린 곳에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7면 전도서 1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열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전 7시에 사랑고실에서 안수집사회 성경 공부가 오늘 열립니다. 내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내일은 1일 부흥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IT 세계 최악의 선교지 험지죠. 거기서 12여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해 오신 김올림 선교사님이 오셔서 1부, 2부, 3부 세 번의 말씀 집회를 갔습니다. 자기가 참석하는 예배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다른 예배 시간에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산불, LA 산불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극심한데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재난구원금의 시간이 내일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시고 재난구원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봉투에 그렇게 쓰셔서 재난구원금 쓰셔가지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권사님 가정에서 맛진 떡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새벽기도 후에 지참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기대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기자 돌림 사형제를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어제 기억하라였던가, 기가 막히다였던가, 기상천외였던가. 자, 네 가지 뭐였죠? 기도하라, 그 다음에 기대하라, 그 다음에 기다리라, 그 다음에 기뻐하라. 그 순서대로죠. 무슨 일을 당한지 먼저 기도하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지 기대하고 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사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기다리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오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리고 기뻐하라. 응답을 받으면 기뻐해야지. 다시 한번 네 가지 기억하십니까? 첫째로 기도하라. 둘째로 기대하라. 셋째로 기다리라. 넷째로 기뻐하라. 오늘 본 말씀은 전도서 11장 7절 말씀인데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은 실로 아름답죠.
새벽에 동이 터오는 그 새벽빛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녁에 석양빛이 아름답죠. 대낮에 광명한 햇빛이 찬란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햇빛을 보고 사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빛들이 다 똑같은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소위 쓰레기 빛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청색광은 숙면을 방해한다고 하죠. 보통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텔레비전을 끄는 행위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청색광이 텔레비전을 보든지 PC, 컴퓨터를 보든지 스마트폰을 보든지 계속 청색광이 나오니까 블루라이트이 사람을 각성시켜가지고 자고 싶은데 잠이 오질 않는 거죠. 숙면을 방해하는 것이 그런 인조 청색광이라 했으니 최소한 잠자기 한 30분 전까지만 텔레비전 보세요. 30분 전까지만 스마트폰을 보시고 30분 동안은 책을 보시든지 아니면 이제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든지 무엇보다도 기도하시면서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우리의 하루 일과의 마지막 행위가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하셨으니 빛들이 다 똑같은 빛이 아니고 정말 좋은 빛이 있고 그렇지 않은 빛이 있습니다. 햇빛은 최상의 빛이죠. 그래서 낮에 우리 한국인들은 햇빛을 무서워하지만 햇빛을 보는 것이 밤에 숙면에 도움이 된대요. 그 아름다운 햇빛을 물론 해를 정면으로 응시하진 못하죠. 그러나 햇빛 가운데서 우리가 걷고 생활하는 시간을 오전 중에 가지면 그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나와가지고 밤에 그것이 멜라토닌이 되어가지고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길이 낮에 햇빛을 보는 것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빛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다음 구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열애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사람이 열애를 살면서 즐거워하며 살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캄캄한 날이 많습니다. 늘 빛 가운데서만 살면 좋으련만 우리가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지혜인데 인생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꼭 다가온다. 형통한 날만 있는 거 아니고 곤고한 날이 다가오고 또 곤고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형통한 날도 찾아온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형통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으면 기뻐하라는 거죠.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뭘 하라고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왜 내 인생에 이러한 곤고한 날이 다가왔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다가 왜 이런 곤경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잘 나가다가 대체 어느 대목에서 내가 이탈을 해가지고 이런 곤경 속에 내가 빠져들게 되었는지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우리 인생에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지 못하게 하신 거죠.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 내게 형통한 날이 될지 아니면 곤고한 날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시고 또 사람으로 능히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내가 내일 일을 다 점쟁이처럼 다 알아맞추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지 않겠는가? 내일 일이 어떠할지를 내가 알 수 없으니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속에서 기도해야 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고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 기도해야죠. 내가 지금 곤고한 날을 지내고 있고 내 삶이 고난스러운데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은 재기하지 못하죠. 절망하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하라고요? 찬송할지니라. 즐거울 때, 흥겨울 때, 내 인생이 잘 나갈 때 그때 찬송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기가 된다는 거죠. 내가 다 잘나가지고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렇게 내 인생을 형통하게 만든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넘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즐거운 날에 찬송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게 이런 형통한 날과 즐거운 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그 즐거운 것을, 형통한 것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크레딧을 내가 자처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래서 즐거운 날에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나 분명 우리 삶이 형통하고 즐겁고 그렇게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the dark night of the soul,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어두운 밤에 노래를 부르게 해주십니다. 욥기 35장 10절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네 가지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못해서 나를 조직하시고 나의 오장육부를 지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둘째로 하나님은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셋째로 우리를 교육하시는 하나님. 넷째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도대체 없구나라는 탄식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도 노래를 잊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거죠. Songs in the night. 내 삶의 처지, 형편이 분명히 어두컴컴한 밤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 어두운 밤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새벽빛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하나님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다.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하나님의 일정한 새벽빛처럼 우리 삶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인생을 살다가 어두컴컴한 처지에 내가 놓여있게 될 때 무엇 때문에 어두컴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이 이렇게 캄캄해지는 것입니까? 건강 때문에 내가 캄캄해질 때가 있죠. 물질 때문에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내가 정말 어두운 방에 동굴과 같은 어둠 속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네, 그 밤중에 노래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노래의 제목이 뭘까요? 노래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의 낭어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내가 어디에 살든 어떤 형편에 있든 나의 낭어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밤중에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 내게 임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의지하다 보니까 노래할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 하루 7번씩 주를 찬송하나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노래의 제목이고, 그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어두운 밤에 주저앉아 있는 내게 빛을 비추어 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요 깨닫게 하나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줄기 빛처럼 어둠 속에 캄캄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그 빛이 비춰오면 내가 그 빛을 따라서 거기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신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 오시니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두운 밤에도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빛이 되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때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양한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IT의 김올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의 거민들을 불쌍히 여기사 LA 산불이 다 진화되게 해주시고, 혼돈 가운데 있는 저희 고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주님께서 빛으로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들이 갈 길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신 대로 말씀의 빛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저희들이 의 길로 평강의 길로 생명길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저희들이 부르짖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 캄캄한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끌어내주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